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비대면 예배로 인한 예배 인원이 줄어들면서 중소형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오해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러한 갈등과 다툼과 오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이 좀 잘못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흔들리는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본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건하여서 사랑으로 행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그것은 교회의 재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장의 첫 부분 1절부터 4절까지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헌금은 사도 바울을 위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런 헌금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부담을 느낄까 봐 염려하여서 아예 헌금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역자가 헌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성경적인 것이지만 혹시라도 이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어려움이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배려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서 생활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꼭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교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또한 여러 해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삶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헌금하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헌금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교회 재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운영되고 사역을 준비하고 사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재정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 사역은 곧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구제는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구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재정을 든든히 세워야 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헌금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재정에 대한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드린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직장을 가지고 각자의 일자리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재정에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자신이 수고하여서 번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그 사람의 삶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인생을 드림으로써 나의 삶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장 좋은 믿음의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왔고 그들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여서 열심히 헌금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은 재정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재정을 든든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축복이 우리에게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믿음의 굳건하에 서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각 지체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는 디모데를 존중해 달라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등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역자들의 건의와 그들의 가르침은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에 성도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가장 먼저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권위를 잘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5절과 17절에 보면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인 평신도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며 인정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수도하는 고린도 교회의 리더 스데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알린 사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며 바울의 깊은 신뢰를 받는 아주 훌륭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스데바나와 같은 교회 일꾼들을 인정해주고 그들 가운데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며 격려할 것을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섬기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섬김을 알아주며 그들을 격려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그 누구도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섬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우리는 결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받는 작은 봉사와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는 길 가운데 누군가 차량으로 우리에게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기 전에 누군가 불을 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이크와 음향을 켜주었고 누군가 찬양할 때 반주를 해줬습니다. 또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는 당연한 마음인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그들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지체간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각 교회들과 형제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입을 맞추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거룩하게 교제를 하고 서로 돌아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거룩하게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과 21절에 무난하다라는 단어의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써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관심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돌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외로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만남과 모임들과 활동들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사람들 간의 만남이 없어지자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지체들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사역자들과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잘 돌아보고 서로를 잘 챙겨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에 깨어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마무리 인사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교회의 근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새롭게 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야 하고 깊이 경험해야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 교회의 갈등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등과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람들도 교회의 재정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신앙만을 제대로 세운다면 우리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서로 나누며 교회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여도 당장에 교회의 큰 변화는 바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사람에 대해서 교회 신앙에 대해서 든든하게 세울 것을 권면하고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곡한 권면의 편지를 받고도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2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더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3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 가운데 그 3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눈물의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였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다투고 여전히 분쟁이 있고 여전히 싸움이 일어났어도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절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16장 24절에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점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들의 문제가
점점 조금씩 해결되어져 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사람들과 교회의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헌신과는 달리 교회는 금방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침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침체되는 듯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도전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제 교회 재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끝까지 나누며 나와 다른 이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